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이 또 섰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그 계획이 오늘 모인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간절히 바라옵건대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통한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불세례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성령의 결실을 갖게 되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을 조그맣게 해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성령을 시리즈로 설교하고 듣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고요, 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피하는 시리즈이고 성도들이 실제로 성령님에 대한 확실한 부분을 듣는 것을 거북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성령을 시리즈로 설교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할 때는 내가 어쩌자고 이 시리즈를 따랐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매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먹으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하길 잘했구나 하는 그런 복된 마음이 막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영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고도 비밀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어디서도 잡을 수 없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의 체험과 성령의 세례를 받음과 성령의 결실을 맺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테마로 말씀의 선포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좀 이 큰 틀을 놓치지 말고 잘 잡고 가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령 시리즈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리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어떤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령이 마치 어떤 능력이나 혹은 어떤 느낌, 기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빨리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성령은 분명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이른바 삼위일체라고 교회사가 멋지게 만들어 놓은 이 교리, 이 부분에 대하여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령 시리즈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 시리즈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곧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빨리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지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하고 물로 세례 받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성령과 불로서의 세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란 말입니다.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으니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맨날 거기서 그 자리입니다. 맨날 갓난아기처럼요, 젖만 먹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젖만 먹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젖만 먹는다는 것은 육신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육신에 속한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육신에 빠져있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오직 영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려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분명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걸 사모하시란 말입니다. 그걸 구하란 말입니다. 혹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거북합니까? 그 단어를 거북해하지 마십시오. 압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그 느낌이 마치 꼭 물건을 주고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기운이나 능력 같은 어떤 그 비인격적인 요소를 주고받는 느낌이 들어서 야, 받는다는 말을 하는 건 좀 그렇다. 그 말 속에 성령의 인격성을 인정하는 건 훌륭한 겁니다. very good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할 때 그분들의 책자들을 읽어보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경험을 갖지 못한 분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랬고, 또한 사도가 믿는 제자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성령 하나님은 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보내셨으니 받으라는 겁니다. 그 개념에 받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아멘 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여 주셔야 제가 진도를 나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보냈으니까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더군다나 성령을 받는 그 역사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대언의 역사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비록 부족하고 스피커에 불과하지만 주께서 말하라 하니까
대언하라 하니까 대언의 역사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라고 사모하는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입게 하셨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나 현대교회 가운데서 성령에 대한 얘기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사가 터부시되거나 뭔가 이상한 눈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것을 사모하게 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권능을 입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세우시는 그 모습인데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 충만함을 입어가야 되는 성령의 결실을 맺는 삶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으로는요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게 성령의 결실입니다. 그때 자녀라는 것은 거듭난 정도의 어떤 그 어린아기 같은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서의 자녀입니다. 이게 힘이 없고 미성년자라서 가디언이 필요한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로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힘입어서 내 삶과 내 인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증인되는 삶에 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비로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자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그 육체의 삶을 살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본받는 자는 누구인가? 오직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것이 가능함이 생기게 되고 그 결실을 맺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게 되면 마라나타의 신앙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마침내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게 돼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성령의 결실입니다. 이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이 결실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로 만들고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만들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성령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성령의 체험 한두 번 한 거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성령으로 흠뻑 적셔진 존재, 성령으로 세례받은 존재, 불로써 모든 육신의 것들을 태워버리고 오직 영을 따르는 자로서의 세워지는 모습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왕 예수를 믿는 것인데, 이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몇 년이 남았든지 간에 그 날들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거두고 싶어 하시는 그 결실을 맺는 길로 나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살아봐서 알고 노력해서 봐서 알고 시도해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틀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다 못 외웠으면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거 보시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서 여기까지 것들은 다 외우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로 임하시고 부음받는 역사 속에서 이루는 결실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파트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시고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 본받는 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요, 뭐라고 할까요? 너무너무나 겸손하십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증언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전적으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은요, 겸손하게 되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고 싶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가운데 율법의 요구라는 것을 이루게끔 하시는데, 율법의 요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면서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가게 한단 말이죠.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할 때에 이 개신교 성도들, 교인들이 근거 없이 율법을 터부시하는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율법을 자꾸 이렇게 거북하게 느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율법의 위치와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라 하지 말라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위치는 어디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귐의 관계, 그걸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어떤 계약 당사자가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천명하는 것, 공표하는 것, public announcement 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이 관계가 공표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게 율법의 위치이고요, 그때 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혹은 예수님의 신부, 그런 모습으로 섰을 때에 우린 전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정말 조금 더 눈꼽만치도 어울리지 않아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말도 안 되네, 이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 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가르침이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 자체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 위치와 기능을 탁 놓쳐버리면 율법은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소위 말하는 도로교통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율법의 위치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내가 순금보다 더 사모하나이다. 내가 이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라 하지 마라의 잔소리라면 어떻게 밤낮 묵상을 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달콤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잔소리가 달콤한지. 제일 듣기 싫은 게 엄마 잔소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엄마 잔소리를 밤낮으로 묵상을 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엄마의 잔소리를 사모합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듣고 싶어요, 해주세요. 어디 그래요? 아무도 안 그럽니다.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요구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의 관계 안에 있고, 그 사귐의 관계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부담이나 어려움으로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이야 정말 달콤하다, 이거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 곁에 정말 어울리는 모습으로 쓰는 건 이거였구나 하는 감탄사가 나오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욱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집어넣어 준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율법 가운데 가장 무게를 둬야 될 것은 과연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떤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은 겁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얘기는요, 예수님 당시에 그야말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강령, 강령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약되어 있는 어떤 가르침, 명령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데, 모든 성경의 강령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래요. 이때 조심할 건 뭐냐면 첫째와 둘째는 순서적인 것뿐이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도나 필수성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둘째는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웃 사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아직 부족해서 이웃 사랑은 잘 안 돼.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찾아오는 순서가 이웃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여기에 하나 더 첨가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첨가라기보다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셨죠.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뭐죠 이번에는요?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이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거 뭐 모르시는 분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사랑의 삼각형까지 그려가면서 얼마나 교회에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까?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는 분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그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비로소 하신 얘기예요.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하시다가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하시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때 제자라는 것은 요즘 세상처럼 그저 선생님의 어떤 그런 학식, 학문,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얻는 차원의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시대의 제자라는 것은 그 사람 딱 봤을 때 저 사람 누구 제자구나 하고 알 만큼 스승을 꼭 빼닮은 자의 모습입니다. 스승의 어떤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스승의 인격, 스승의 생활, 이 모든 것까지 다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승이 누군지도 몰랐다가 그 사람이 참 멋지다 했을 때 제 스승이 누굽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업적을 세우는 것으로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모두 좀 크게 짓고 일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는 일들을 했을 때에 이야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이 쫙 알려질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말을 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말씀을 잘하셨잖아요. 어떤 함정을 파놓은 얘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지혜로, 지혜이신 그분이니까 놀랍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탁탁탁탁 모든 걸 설명하시고 정리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탁탁탁탁 말을 잘하면 예수님 제자일 거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해 주는 것,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거로도 예수님의 제자인 걸 확인할 수 없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이랍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계명의 무게는 그렇습니다.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이 서신서 읽다 보면 재밌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수준을 믿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감안해서 잘 들으세요.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이른바 전도하라는 이야기보다요, 인내하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서신서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보다 니들끼리 좀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잘못 들으면 제가 마치 선교를 못하게 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이 파트만 들으면 그렇게 들려요. 아니에요. 선교와 전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다가 그게 다 멈춰가지고 먼 곳에 가서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 가운데서 선교를 강조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 건강한가 하는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행여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부분이 잘 안 돼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못 맞추고 있는 거라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서로 사랑하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뭐 얼굴을 봐야 사랑을 하던 말던 할 거 아닙니까? 사랑이 뭐 이렇게 가슴 떨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실제적인 건지 다 아시잖아요. 뭐 10대 애들이야 뭐 이렇게 만지면 찌리리리 와야 사랑이겠지만 알아요. 나중에 다 쟤들도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 몇 년 살다 보면은 아, 이게 그게 사랑이 아니구나. 애 들쳐업고 뛰고 이거 헤어져 이걸 정말 죽여 살려 이걸 몇 번씩 하여튼 뭐 하루에도 뭐 하여튼 자기 배우자를 12번씩 죽였다 살렸다 이러면서 맞추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고 주의 은혜로 사랑하고 그러다가 아, 이게 사랑인가 보다 하는 거 아시죠? 뭐예요 그 표정들은? 전혀 모른다는 표정들이세요. 왜? 그 사랑하려면 하여튼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봐야 되거든요. 서로 보면 어때요?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콩꺼풀이 찌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요. 이거 다 벗겨져 있거든요. 이거 다 보여요. 저 형제의 티, 저 자매의 흠, 아라리 다 보입니다.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그러니까 어때요? 짜증이 납니다. 좀 은혜 받고 싶어도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못 받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하면 니들끼리 서로 봐봐야 별로 힘드니까 밖을 보자는 겁니다. 나가자는 거예요. 자꾸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자는 거죠. 선교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선교사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선교사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지들끼리 경쟁을 해요. 단기 선교는요, 사실은 선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자기들이 은혜 받는 일이에요, 솔직히요. 우리도 단기 선교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물론 뭐 가면은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막 띄워주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단기 선교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페르소나 가면 딱 쓰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 정도의 능력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딱 돌아오면은요, 마음의 만족감도 생깁니다. 아, 이번에 내가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말이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 뭐 대단해. 이러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선교라는 건 그거 아니거든요. 선교는 정말 그들과 사는 거거든요. 나와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사람과 내 일생을 거기에 걸고 사는 게 선교예요. 10년, 20년, 30년 거기서 뼈를 묻으며 사는 게 선교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뭐냐면 거기도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전혀 모르는 한 민족, 한 종족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되게 하는 데에 선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집 만들고 뭐 밀가루 갖다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럼 또 거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숙제가 또 주어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벗겨갈 수 있는 교회는, 비껴갈 수 있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웃사랑이라는 부분이 만약 우리의 서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가서 먼 이웃이든 가까운 이웃이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어디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냐면 위선으로 갈 가능성이 무척 커집니다. 서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이웃사랑으로 갈 때 이게 위선으로 갈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무조건 위선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가능성이 너무 커진다고요. 더군다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그건 아예 성경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4장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요? 마땅하도다, 합당하도다, 당연하다. 그건 정말 당연한 거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하는 거냐면 거짓말하는 거랍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복음 받지 못한 종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이분들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요.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나의 형제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물론 그 안에는 이단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 그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거짓말하는 자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자주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죠? 형제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같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바닥이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낭만적으로. 그래서 그러잖아요. 멀리 있을 땐 좋은데 하여튼 만나면 우린 싸워요. 이러잖아요. 낭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멀리 알지도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어떤 한 종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거짓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이웃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쉬울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좀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은요,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 해보셔서 알지만 어디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처음 몇 달 빼놓고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임영희 목사가 처음에는 참 사랑스럽더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도 인간이구나.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닌 척해도 제가 다 압니다. 다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사실 우리에겐 버거운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인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안 지키면 죽는 거래요. 서로 사랑 못하면 이웃사랑도 임영희 목사가 그거 위선으로 갈 가능성이 크대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럼 예수님이 되지도 않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실망을 주고 낙담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에 지키지 못할, 순종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명령하셨는데요, 저 정말 그거 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거나 볼멘소리 하지 마시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명령하실 때에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동시에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일하심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해되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걸 저는 편의상 신비한 합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신비한 합일의 현상,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사귐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로 푹 들어오는 그 역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루어진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13절이 얘기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신비한 합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언약의 사귐의 관계, 그것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그와 똑같은 신비한 합일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신비한 합일인 언약의 관계, 사귐의 관계가 완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우리의 능력으로는 서로 사랑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사람의 흠만 보이고 점만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라고 안 하는 게 다행이죠. 그때는 원수라고도 안 그래요. 왼수라고 그러죠. 정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서로 사랑의 새 계명,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이 뭐냐? 성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역사, 그건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셨습니다. 제물로 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받게 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신 목적은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자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그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기도력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인생과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인생과 똑같은 고통 속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관계로 만드시는 역사를 만드시며 그 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천명해 주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우리에게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겁니다. 이때 부음받았다는 것은요, 찔끔찔끔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폭포수 가운데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폭풍이 부는 가운데에 내 온 몸이, 온 옷이 완전히 적시도록 들어가는 것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그 쏟아 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어떤 요구요? 서로 사랑하라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짐으로 우리들이 예수님 닮은 제자임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꼭 닮은 자, 예수님을 본받은 자의 모습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결실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죠? 목사님, 그래도 그 인간은 아닙니다. 딴 사람은 다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수만 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대보라고 하면 10가지도 안 나오지만 수백 가지를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나에게는 수많은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이유가 이길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떤 수많은 이유도 능가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구하십시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누군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결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예수님의 제자됨이 확실히 나타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들어오십시오. 성령의 결실이 맺어짐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역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전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새 계명, 율법이 요구하는 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예수님 닮은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까지 단언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교양으로, 사람의 교육 수준으로 주의 위대한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웠던 교육의 수준, 교양, 우리의 능력,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의 명령, 예수님의 새 계명 이룰 수 없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하오니 오직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오니 이제는 어린아기로 두지 마시고 힘있는 하나님의 용사요, 군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우리 주 예수님 꼭 닮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닮은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룸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증언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일로 우리 모두가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